마게도냐 지방 베레아에서의 전도 활동을 마친 사도 바울 일행은 400km 남쪽에 위치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오늘날 아테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지요. 그리스 신화에서 지식의 신인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헬라 세계의 종교, 예술, 철학과 같은 모든 문화의 산실과 같은 곳이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아덴의 위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그 이후로 헬라 성읍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곳입니다. 훗날 아테네를 점령했었던 로마인들조차도 이 도시의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고려해서 제국 내에서 자유시 그리고 동맹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권을 주어서 스스로 조직하고 법령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아덴은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이교 문화의 심장부였다, 이럴 정도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당시의 아덴에는 300개의 공식적인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상, 우상하고 신상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상이 무려 3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덴은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요,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던 모양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파하고요. 그리고 장터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전하는 거야? 궁금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여기는 조금 더 특화된 곳인가 봐요.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저 열심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전했느냐?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보니까요,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 감정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를 보았던 바울의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6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화가 잔뜩 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의 조각품들을 보면 어떻게 보나요? 예술 작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조각품들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조각품들 대부분은요,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신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상이 아테네에 3만 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상을 전혀 만들지 않았던 유대인인 바울에게 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절에 갔었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로 컸잖아요. 다른 종교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절에 간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수학여행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모양이며 냄새며 소리며 전부 다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제 기억에. 여러분, 아마도 바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우상은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전혀 만들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었던 이 바울이 물론 헬라 세계에서 살기는 살았겠지만 3만 개나 우상이 있는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격노했다, 격분했다 그랬어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도떼기 시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화를 내셔? 예수님이? 네,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언제요? 구별되어야 될 것이, 거룩해져야 할 것이 거룩하지 못할 때, 구별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더라. 이런 분노,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고요. 이런 신앙적인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바울도 이런 거룩한 분노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허탄한 것들에, 허무한 것들에 빠져서 우상들에게 인생을 맡기고 이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화가 많이 났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허무한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친척이, 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령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저거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없이 원래 세상이 그렇고 사람이 다 저마다 종교가 다른 거고 어쩔 수 없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마구 또 쏟아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화가 잔뜩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잔뜩이 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죠. 격분한 사도 바울이 야 니네들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막 그냥 분노하고 막 악담을 퍼붓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어 말해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더욱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이 순수한 것만 주장하면서 야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함부로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정작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엔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명동 이런 데 가면은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니면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선포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은 참 대단하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귀한 복음을 예의를 갖추어서 지혜롭게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듣는 헬라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연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을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인 신단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다신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신이, 그렇죠? 신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힌두교 다큐멘터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힌두교가 다신교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복 받고 그러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돈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아주 굉장한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자기가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이렇게 책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책에다 적어요. 그런데 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책에다 적는데요, 책 한 권이에요. 이름만 적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책에다 적습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뭐 이렇게 섬기지는 않지만 그 신들도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그 신들을 이렇게 이름이라도 적지 않으면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그렇죠.
내가 A라고 하는 신을 믿어서 A라고 하는 신한테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신이 뭐 나는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 봐 이름이라도 적는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신들을 그냥 조각품들 다, 조각상들 다 만들어 놓고 오가면서 뭐 절하고 그랬겠지요. 근데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어떤 신이 나는 뭐야 하면서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요, 신단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보험인 거죠, 보험. 바울이 이 신단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조금 더 와닿겠지요. 아, 맞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 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의 청장년 MZ세대에게, 요즘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타협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눈높이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린 세대들이 교회 문화에서 이반되어져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복음은 이런 거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 이래서 믿는 거야. 우리 청장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연설하는지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다가 자기의 중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수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다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하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은요, 너무 극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든 비판을 다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치부해버리는 분이 계셔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아예 그냥 말도 못 꺼내게 만듭니다. 그럼 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그런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을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맞다고, 교회가 문제라고, 목사가 문제라고, 그리스도인이 문제라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그냥 수용해가지고요. 그 어떤 비기독교인보다도 더 교회를 비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고요.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려요.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다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을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기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높이를 맞추려다가 혹시 여러분이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할 위치를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의를 갖춘다고 하다가 혹시 세상과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자 되셔서 예의를 갖추면서도 세상의 눈높이를 맞춰 주면서도 복음으로 온전히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